오늘은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군대 얘기로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 자매들은 마음 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제대를 한 형제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작전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배식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즘은 뭐 자율배식이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식사를 다 배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식을 잘못하면 나중에 받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배식을 잘못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 먹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계예요. 경계가 뭐죠? 보초 쓰는 거.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작전에서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가 되지만 경계에서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작전을 잘해도 이 보초를 잘못 써서 적이 침입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보초 쓰는 자기도 죽고 또 아군을 다 전멸시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의 임무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경계의 임무가 뭡니까? 쳐들어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죠? 침입하는 것을 알려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경계 서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경계 임무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경계 임무가 있습니다. 경고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점 무너져 내리고 타락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경고해야 돼요.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경계하는 사명, 오늘 말씀에 의하면 깨우치라고 그랬는데 경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예언서고, 그리고 에스겔서는 묵시적인 부분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7일 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17절, 오늘 본문의 설교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여러분, 인자야 누굽니까? 에스겔,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뭐로 세웠다고 그럽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보초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 파수꾼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파수꾼은 적들이 침입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깨어 있어 뿐만 아니라 적들이 침입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해서 적이 침입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오늘 깨우치라 그랬는데 깨우치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경고하라, 그런 말이에요. 경고하라. 여러분, 어떻게 경고해야 되겠습니까? 보초가 어떻게 경고해야 돼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아군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적군이 침입했구나. 그래서 무기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소리를 지릅니다.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적이 침입했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나 요즘은 뭐 그렇지 않죠. 사이렌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조명탄을 터뜨린다거나 해서 적이 침입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경고하냐면 자기도 살고 아군도 살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아군도 다 전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까? 18절, 19절 말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여기 18절과 19절을 보면 악인이 나오는데 세 종류의 악인이 나와요. 첫 번째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경고에 전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교회 밖에 많습니다. 악인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면서 과거에 죄된 행실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악인들. 교회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자기 악한 행위를 끊어내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 악인입니다. 세 번째 악인, 하나님의 경고가 자기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회개하지 않지. 이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악인들이라는 거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수꾼이 그 악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경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치지 않으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건 듣는 자들의 책임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악인들에게 경고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파수꾼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은 파수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신약적인 의미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에 받는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라도 오늘 19절에 보니까 20절이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의인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의인 역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아이를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않으면 정령 살리니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경고의 주의를 기울이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죠.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악인이든 죄인이든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듣지 않으면 그것은 그의 잘못이죠. 이미 3장 10절과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어야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들어도 깨우쳐야 되고 듣지 않아도 깨우쳐야 됩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을 보면 17절에 동사가 주동사가 두 개예요. 하나는 들으라, 또 하나는 깨우치라, 그 말이에요. 내 입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라? 깨우치리라. 한번 같이 합시다. 듣고 깨우치라.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복음을 듣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15장 1절부터 4절 좀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에어컨 좀 켜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도 부활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유일한 진리예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면서 마음의 부담도 되지만 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9월과 10월 제가 먼저 복음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진짜 오라는 데 많습니다. 그리고 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9월과 10월은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스톱하고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새생명축제 복음에 집중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너무 유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들어도 소망이 됩니다. 복음은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산부 예배 끝나고 어디 가실 거죠?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거 아셔야지. 근데 여러분, 밥이 질려요, 안 질려요? 밥이 질린 분들은 갈 때가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이 질린다,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갈 때가 가까웠어.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집중해서 이 복음을 내가 듣고 그 복음을 들은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재생산이에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은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못하는 게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전도를 못해요. 전도는 하게 하는데 교회로 인도를 못해.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때 제가 생각해 보면은 학용품을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왜? 다 상 받으니까 교회에서. 근데 제가 정말 못하는 게 뭐였냐면 전도였어요. 늘 이게 제 열등감이에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정말 변하는 게 전도더라고요. 제가 지하철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개인 전도도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1년에 한 번씩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 교회도 2001년도 제가 부임해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17번째 사장님 축제를 해왔어요. 부담이 되죠? 힘들죠? 어렵죠? 갈수록 전도가 안 돼요. 성도들도 전도 안 해요. 제 마음속에 한번 좀 쉬어볼까? 한 해? 하나님께서 그래 쉬어라 말씀하시면 내가 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쉬면 안 돼. 왜? 여러분, 이 세종축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으니까 막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받고 제가 세례 주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전도했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나왔어요. 그분이.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거 물어보신대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제자 훈련 받을 때도 내가 정말 제자 훈련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변해야지는데. 그냥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미 다 꽉 찼어요. 근데 왜 전도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무 축제가 여러분의 영혼에 복음으로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깨우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우친다.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7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말 성경에는 나를 대신하여 그랬고 영어 성경을 보면 나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대신하다라는 것을 으로부터라고 했는데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나를 대신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대비해서 그런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영어를 써도 죄송합니다. 이 나를 대비해서가 against me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를 대비해서다. 여러분, 내가 보초면 내가 깨우쳐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적이 침입 왔다. 그러면은 누가 침입한 거예요? 적이 침입한 거예요. 적이 침입하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그죠? 내가 북한군이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놀라운 거예요. 나를 대비해서. 그럼 누가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쳐들어온다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 졸지 말고 들으세요. 또 어들 설교 듣고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기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게인스트,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한다라는 것은 누가 쳐들어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왜 쳐들어옵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쳐들어오신다. 그걸 깨우치라, 경고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첫 번째는 파수꾼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사명. 에스겔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옳든 그르든 간에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게 예언자예요. 여러분, 예언자라는 것은 미리 예언하는 게 아니고, 이 예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겔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 민족 지금 멸망시키려고 침입해.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너희 민족에게 알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알리려 할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습니까? 아니, 대답해 보세요.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죠. 근데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깨우치라. 왜?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예언자적인 사명.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얘기를 안 하시네.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만 불편한 게 아니라 누구도 불편하게 해요? 전도하는 사람도 불편하게 해요. 근데 왜 전도 안 하느냐? 사실은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갑시다 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닌 거예요. 아, 미스터김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있는데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예수 믿어볼래? 과장님이 예수 믿어요? 천지개벽하겠네 진짜.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말을 못하죠. 우리 말은 똑바로 합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 저 미사김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친구가 그거 거절해가지고 우리의 우정이 깨지면 어떡하지?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사실은 죄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데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 기분 나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렇게 편한 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복음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나를 깨우치라, 나를 대신해서 깨우치라 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사명이 있다면 그건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에스겔의 신분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30살에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사역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나를 대신해서 깨우치라는 것이 경고하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 깨우치라라는 그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빛을 비추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빛을 비춘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유다 민족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사실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제사장적인 사명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를 보면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죠? 예수님이 야, 너 어렸을 때부터 이런 율법을 지켰냐 그랬더니 네, 나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야, 넌 어떻게 율법사고 관리인데 영생을 얻는 것도 모르냐,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됐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대화하세요.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내가 너 보니까 너 율법은 잘 지켰는데 진짜 이웃사랑을 너 못한다. 그러니까 네 보화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에서 예언자적인 태도도 필요하지만 제사정적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항상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는 예언자적인 메시지고 또 하나는 제사장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설교를 왜 복음은 배타적인가 그렇게 정했다가 너무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변호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은 사실은 배타적이에요. 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아니 왜 교회만 다녀야 돼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아니 석가모니 믿으면 안 돼요? 다 종교의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여기에서 양보하면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는 배타적이지만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전할 때 우리의 태도가 배타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막 여러분 그 전도할 때 보면 제가 젊은이들 전도하고 그러면 막 열불이 납니다. 이 자식 이거 뭐야 이거. 근데 거기서 무시하고 그러면은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그러잖아요. 막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지옥 갈놈 같으니라고. 이 사단에 뭐 해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배타적이지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세움축제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의 동역. 여러분 사랑으로 접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예언자적인, 또 하나는 제사장적인. 마지막으로 이번 세움축제에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신자를 리뉴얼 좀 하라라는 거예요. 태신자를 좀 새롭게 좀 하세요. 그냥 똑같이 그냥 마르고 닳도록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개발을 하세요. 좀 바꾸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0, 40대의 참여 동료인데 전 세계적으로 30, 40대가 전도를 제일 안 해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어렵고 빡빡하고. 이분들이 전도에 참여해줘야지 30, 40대가 돌아오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녀들을 초대해야 하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는 이름이 뭐예요? 신일교회 아시네 다. 근데 가난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지금 쉬고 자기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통계해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가난한 성도 비율이 23%라는 거예요. 23%. 그러니까 800만이라면 160만 명 이상이 지금 가난한 교인들이 있어요. 2012년을 기점으로 2배가 됐어요. 2012년 기점으로. 그리고 이 가난한 교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40대 남자가 제일 많아요. 40대 남자. 여기서 40대 남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크게 손 들어보세요. 높이. 별로 없잖아. 이분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40대 남자들은 교회 잘 안 다녀요.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교인이 됐냐? 조사해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은 얽매이기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또 뭐 막 이렇게 막 전도하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헌금 내라고 하고 싫은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사실은 교회의 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리는 가장 큰 것은 목회자의 비리예요. 감사한 것은, 고무적인 것은 그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90%가 자기는 신앙생활을 할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나는 이걸 보고 눈물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목사들이, 평신도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못하는 사람들이 됐구나. 너무 죄송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를 짊어져야 될 분들인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목사들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예배 형태가 좀 자유로우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조금 변경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모범을 보이는 교인이 있는 교회.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가난한 교회 우리 교인들을,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나안 교회 교인 자녀들을 수세미 축제에 데리고 모시고 오신 분들은 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별로 뭐 감동도 없네 보니까. 네. 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30, 40대를 이끌어내야, 우리 교회도 40대가 제일 없어요. 참 신기해요. 네. 40대가 제일 없어요. 40대가 허리인데 허리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부 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세동수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정말 짊어질 수 있는 허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깨우치라, 경고하라.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거는 모르지만 먼저는 선지자적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또 하나는 제사장의 사명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